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8절부터 34절 전반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 대신 곧장 천국에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 대신 곧장 천국에 태어났더라면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마션이라는 영화예요. 마스가 화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구로부터 때마다 거리가 달라서 최장거리로 벌어지게 되면 2억 5천만 킬로미터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영화의 배경 속에서는 화성이 지구로부터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됩니다. 어젠가 5월 30일 날짜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화성이 11년 만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근접했다. 근데 그게 7만 3천 킬로미터인가? 7천만 7천만 이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숫자만 나오면 이렇게 꼼짝을 못해요, 제가. 하여간 7천만 하고 7,300만이 되겠네요, 그렇죠? 7,300만 킬로미터. 우주선으로 왕복하는데 520일이 걸린다는 것으로 영화에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RS-3호라고 하는 이 화성 탐사선을 타고 도착한 6명의 우주인 중에 이 화성의 태풍을 만나면서 혼자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태풍에서 그 안테나 접시가 날아가면서 이 한 사람을 그 안테나 접시가 치고 태풍과 함께 바람에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륙선을 타야 되는데 이륙선이 태풍 때문에 기울어지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라서 구조할 생각도 못합니다. 이륙선이 기울어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나머지 우주인들이 이륙선을 타고 지금 화성 궤도상에 떠 있는 그 우주선으로 진입을 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이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화성의 흙을 갖다가
수소와 산소를 태워서 물을 만들어서 그 동료 우주인들이 남기고 갔던 인분을 이렇게 화성이 오염될까봐 진공포장으로 딱딱 쌓아놓게끔 이 변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진공포장으로 쌓여진 이 인분을 다 가져다가 감자로 농사를 짓고 하면서 버텨내는데 천신만고 끝에 연락이 돼요. 지구하고 18일째 화성에 도착한 18일째 사고가 나서 다른 동료들은 갔는데 54일째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몇백일 동안을 거기서 머물고 지구에서는 그를 데려오려고 왜냐하면은 화성에 한번 가는데 9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하려면 18개월이 걸립니다. 한 520, 30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화성에 가서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온 지구가 다 알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영화의 묘미라는 게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통해서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함에 영화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은행 강도가 주인공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강도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사람인데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이 은행 강도 짓이 걸리지 않고 잘 돼야 될 텐데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미국까지의 거리가 한국에서 11,000km 정도로 잡습니다. 비행기로 한 17시간 가면 돼요. 근데 우주선으로 8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0 그러니까 6, 70일을 가야 도달하는 곳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것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서 동일시해 봅니다. 내가 화성에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모든 인류가 이 사람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냈을 때 온 지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귀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때 눈에 안 들어온 단어인데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 화성에 남은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 전체가 마음 졸이며 구원을 원하고 귀환되었을 때 지구 전체가 기뻐했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 눈에 띄느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입할 때는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고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가 좋아도 누구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관계 맺은 자들의 모임인 것이지 모임체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와 닿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해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화성이 지구에서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 계시는 하늘 천국은 이게 뭐 8천만 킬로미터라도 어쨌든 207, 80일이라도 계속 우주선 타고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광년을 가도 빛의 속도로 100년을 달려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나 혼자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교회가 돕고 신앙의 선배들이 돕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맺음 자체는 나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늘에서는 그런 나 한 사람을 하늘로 귀환시키기 위하여 마음 졸이다가 하늘의 사람으로 확정되면 온 천국이 다 기뻐할까요? 이건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고 계시다가 참 훌륭하구나 해갖고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으면 천국으로부터 화성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예 차원이 다르게 떨어져 있는 이 지구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 고기 덩어리를 육체로 입고 태어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셨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육체가 아니라 몸 지금은 육체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아예 보좌 앞에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지구에다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육체를 입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육체를 입은 채로는 갈 수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하늘나라 백성이 확인되면 기뻐하시냔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훌륭한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날 만드셨다고 하면은 아예 하늘나라에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근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죄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에덴의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듯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임하는 이 재앙들 엄청나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 안에서 다윗의 장자 암논의 여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죄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동복 오라비 압살롬이 2년 동안 참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이죠.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논 당사자로부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혹도 어떤 경계도 하지 않도록 마음이 다 풀어지게 만든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어코 자기 동생 다말을 강제추행한 암논을 이복형 아닙니까? 암논을 암살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암살도 아니죠. 공개적으로 아예 다른 왕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 소문이 잘못 전해가지고 다윗은 압살롬이 그 왕자들 전체 다를 죽인 줄 알았죠. 맨 처음에는. 자, 두려운 것은 지금 간음과 살인으로 이렇게 혹독한 재앙이 다윗의 집안에 임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간음과 살인이 가져오는 죄값이 신약성경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심판? 살인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또 간음에 대한 것도 눈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값이 무거운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한번 따져봐요.
이 모든 죄악이 왜 생겼나를 따져보면 육체를 입고 사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와 접촉하고 육체와 만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아담이 타락한 뒤로 유전죄를 잊고 태어나서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걸 아셨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는 그냥 천국에 태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모양으로 죄악의 인연을 완전히 청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게끔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기로 잠깐 본 결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아무리 다 모아놔봐야 천국에서 좋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 거들떠 보신 적도 없습니다. 아예. 억제하시고 절제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가지시려고 노력도 안 해보셨어요. 공생에는 임무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부활하신 다음에는 한 번쯤 가져보시고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냥 제자들만 단돌이 하고는 곧바로 올라가 버리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체가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가 있음으로써 욕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욕구가 생기는데 이룰 수가 없어서 괴롭고 육체가 있음으로써 육체와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는데 마음대로 여건이 허락해서 이룰 수 있다 그래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온 거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왕이기 때문에 범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전부 육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육체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마디로 기회 때문에. opportunity. 기회. 무슨 기회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6일 동안 창조한 게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라이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을 좋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이벌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국 보좌 앞에 우리가 출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좋아서 세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보좌 앞에 태어났다면 사랑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뭡니까? 남자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멋진 남자인데도 저 여자가 그 남자 마다하고 내가 좋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고 그 여자를 평생 결혼해서 애지중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여자 주변에 보면 내가 봐도 전부 시시한 남자들만 잔뜩 있어. 근데 나를 선택했어.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보시기에 좋아야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 만나는 보시기에 좋게 만든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더 많이, 더 깊이 마음을 들임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의 세계가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근데 쓰레기 같은 것들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제해 주시는 것이지. 천사들과 비교해보면 천사들은 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인데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태어났어요. 아예. 그러니까 다윗같이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걸려드는 죄악의 덫이 천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 때문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은 모든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형통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로 여김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는 천사들과 다르게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려고 마련한 마당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의미는 기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666이라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666은 뭐냐? 6이라는 글자가 처음에 등장한 곳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666 완전하게 3번 겹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사탄의 자식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의 세상에 마음이 함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야. 입으로 하나님을 말해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모든 이유 밑에는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탄의 자식이요 666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이 세상에 대해서 일을 하지만 7일째 쉰다, 안식한다.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려질 수가 있고 돌이킬 수가 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적으로 성취한 번제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 666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다 쏠려 있다. 돈 버는 일에, 자식 키우는 일에, 사업 성공하는 일에, 정치하는 일에, 나라 걱정에, 이 세상에 다 쏠려 있다. 아무리 나라 걱정에 숭고한 마음을 갖고 독립투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666의 아들들입니다. 문학가, 예술가가 아름답고 깊은 사상을 담긴 예술을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라면 666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암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암논이 어땠어요?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다말에 대해서 미쳐버렸어요. 상사병이 나. 그러니까 얼굴이 파리해졌다. 이 다말의 자리에 우리가 사업을 집어넣으면 돼요. 돈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개인별로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것 갖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추행한 뒤에 그렇게 파리해질 정도로 좋아했던 그 연정의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정도로 미워했다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재벌. 그 재벌이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재벌이 제일 미워할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외아들을 가진 과부. 오직 이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아들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 엄마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제일 미워할 게 뭔지 아십니까? 암논이 다말을 연모했다가
강제추행한 뒤에 그보다 더 강한 정도로 미워한 것처럼 자기 자식을 제일 미워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하늘의 하나님이 멀리 보이면 그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 것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이고, 그토록 사랑했던 내 육체의 건강이고, 그토록 사랑했던 내 목회고, 그토록 사랑했던 내 사업이고, 그토록 사랑했던 내 권력이고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 정도보다 몇 배 더 무시무시한 강도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것들, 그래서 우리 보기에 먹음직하고 가짐직하고 하게 생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라이벌이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멘트였어요. 근데 그걸 좋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팽개쳐버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밀쳐버린 겁니다.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오는 바람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덫에 걸렸는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추행하고 버리는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원수로 생각해서 마음에 담아요. 다말을 암논이 담듯이 압살롬은 암논을 마음에 담습니다. 원수로. 이 모든 게 육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에 마음이 뺏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번제의 의미를 살려내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이다. 뭐에 대해서? 육체로 만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계셨던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을 나에게까지 연장시키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화성에 혼자 남겨진 우주인, 그 사람을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해 지구 전체가 마음을 졸이고 애쓰다가 귀환시켰을 때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천군 천사가 나 한 사람이 마음을 뺏길 만한 일들을 육체가 있으므로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에 마음 졸이면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겨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궤도를 따라서 하늘아버지 계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 수 있고 귀환할 수 있기 위하여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 매 순간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상황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늘나라 전체가 다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이 기회가 은총임을 알게 하셔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날마다 마음을 이 땅에서 빼내어 주님의 궤도를 따라 아버지께 드림으로 날마다 나로 인해 천국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